오늘 이 시간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서론에서요 몇 가지를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께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끄심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도 중요합니다. 맞죠? 그러나 지나간 말씀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참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십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셔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다른 건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그리스도가 답. 경제 문제도 그리스도, 자녀 문제도 그리스도, 질병 문제도 그리스도, 이 국가의 문제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혜사로서 함께 하십니다. 뭡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권능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과 성령 충만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관하시고 움직여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인도받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참된 은혜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요 이 보좌의 망대가 막 세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도 이곳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할 때는 흑암이 역사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배할 때도 흑암이 역사합니다. 예, 흑암이 역사해가지고 흑암이 무슨 역사를 할까요?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못 오게 만들어요. 두 번째, 예배 왔다 실패하게 만들어요. 예배 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뭡니까? 혼미케 한다 그랬잖아요. 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잡히지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세계니까 어둠의 망대가 쓰면서 어둠이 나를 다 점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24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요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뒤돌아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항상 어떻게 됩니까? 24시, 신앙생활은 24시라니까요. 내가 속느냐 안 속느냐, 따라가고 있느냐 없느냐, 나는 어디까지 왔느냐, 이걸 늘 점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사야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 그렇죠? 남유다의 5 왕 시대를 섬겼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그래서 BC 한 740년부터 680년까지 아주 오랜 기간, 그 당시에 오랜 기간 그런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였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사야는요, 보통 우리 선지자 그러면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사사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주로 해결했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당시가 아니에요.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을 주로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결국 므낫셋 왕에 의해 가지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므낫셋 왕 시대에 통 안에 들어가서 통을 이렇게 잘라서 순교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전반기는 심판을 얘기하시고 후반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고 승리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심판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겠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멸망을 예언을 하시죠. 무엇이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뭡니까?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그들은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약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놓치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예배에 실패하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과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뭐죠? 예배 오는데 그냥 와서 도장만 치고 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재물을 가져왔는데 그 재물이 헛된 재물이래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모이는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들의 모든 예배가 악이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듣긴 들으시는 거예요. 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들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니까 하나님 그것이 짜증나시는 거예요. 지금 괴로우신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들이 기도한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뭐죠? 정말 중요한 언약이 사라진 예배, 복음이 사라진 예배,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절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잘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런데 그 귀한 절기의 핵심, 유월절, 피, 수장절이 무엇입니까? 배경, 오순절은 무엇이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의미를 모르고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오실 때 금요일부터는요, 최소 금요일부터는요, 딱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을 정리하고 말씀 주옵시고 그걸 붙잡고 한 주간 승리케 하옵소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남유다의 멸망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6절과 9절에 보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브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서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로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아하방 시대 이세벨과 정략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종교가 같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유하게 됐잖아요. 부유하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오세라를 섬기니까 더 복을 받네? 착각 중에 큰 착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유다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브레셋 사람들과 같이 전을 치며 그 땅에 은금이 많고 부하가 많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 복을 받겠구나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공은요, 세상 성공이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성공은요, 잠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 의식주가 분명하고 배경 좋고 능력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물론 멋집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러나 그렇다면 정치, 경제, 문화에서 정말 뛰어난 일을 벌였던 사람들이 그 목숨을 끊으면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게 행복하다면 왜 목숨을 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고 좀 지났는데 1조가 넘는 재산을 가진 게임회사 대표도요,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왜 그러죠? 우울증이 평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겉으로는 말짱해 보이는지 모를지라도 이미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것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요, 잠시라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 모든 예배가 사실은요, 가증한 예배,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또 나라가 잘 돼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예, 그러요. 들어도 못 깨닫고 봐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그런 혼미한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누굴요?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자,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는 첫 번째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주총 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거기에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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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뭘 지금 봤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하죠?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심과 강자를 봤어요. 그 순간 이사야가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죄인인데, 나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 가운데 있는데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주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내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했는데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죠? 숯을 가지고 입에 탁 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뭘 의미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름받을 때 그가 어떻게 되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체험, 이사야가. 네. 아무리 그 죄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모든 죄는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그 속에서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뭘 깨닫습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그 현장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찾았다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이죠.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여정이 무엇이냐? 이사야는 무엇이냐면요, 회복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멸망을 예언하는 거.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요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멸망을 예언하셨을까? 자,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요, 뭘 봐도 못 보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이요, 고침받는 게 뜻이 아니에요. 회복되는 게 뜻이 아니라 뭡니까? 망하는 것이 뜻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 왜 하나님 그들을 망하게 하셨는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뭡니까? 그냥 그 성읍이요 싹 다 무너져가지고 주민이 아예 없는 거예요. 다 죽었든지 아니면 다 포로가 됐든지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뭘 의미합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천명서면 사명은 뭐냐면요, 가가지고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는다. 어느 때까지?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있는데요, 둘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마헬 샬랄 하스바스. 좀 어렵죠. 이사야 8장 3절에 나오는데요, 뜻이 뭐냐면 약탈에 날리고 포에게 신속하라. 아들을 지었는데 좀 험악하지 않아요? 약탈에 날리고 포에게 신속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어떻게 하라? 망하게 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 여러분, 결국 여러분 아수르가 침공을 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언제 망합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죠. 예, 이 지금 예언이 이사야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망하게 하셔가지고 흩어지게 하신 다음에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왜 부르셨습니까? 구원받게 하시라고. 할렐루야. 구원받고 뭐하게 하시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증인으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뜻은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게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 어떻게 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 못 먹어서 파 못 먹어서 물 없다고 뭐라 그러고 나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돌아와서 현실을 얘기하니까 10지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였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요,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분을 일으켜가지고 군대 장관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이게 지금 누구입니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쭉 구약을 통하여서 언약의 여정을 쭉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 왜 재앙을 내리시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이유, 목적, 방향이 전도, 선교,
237 5천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복음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예언을 선포하십니까? 구루터기 예언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걸 표준 세모적으로 번역을 한 내용을 보니까 좀 더 잘 마음에 와닿아요.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래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싹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는다? 구루터기는 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루터기 아시죠? 나무 밑둥을 뚝 자르면 그 올라있는 게 구루터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뿌리는 뭘까요? 뿌리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뭐죠? 우리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존재 그런 우리의 모습은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부르셔서 미리 창세전에 내 몸의 태로부터 너를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남는 자라는 거예요. 남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의 구루터기에서 뭐가 나온다?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새순이 뭘까요? 이게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24시 임마누엘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시겠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를 책임지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2절 5절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아?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더하시리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4시 늘 주님과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이게 이거 요셉이 봤잖아요. 이거 바로 왕이 봤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보디발 장군도 봤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24시 임마누엘 되면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서 이제 뭐죠? 살아남는 남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남는 자가에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쭉 나무가 되는 거죠. 나무가 된다는 건 뭐죠?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에 복음하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핵심 포인트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현장 가고 마음에 담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복음하는 그 순간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딱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초창기에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쓰임 받았지만 이 초대교회를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율법주의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 선지자 베드로 야단치잖아요. 왜 외식하냐고. 왜 이방인들 가서 밥 먹는 거 그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냐? 복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반영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전도의 마음을 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바라보고 세계복음화. 목사님 저는 세계복음화 능력이 안 되는데 이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걸 바라보고 믿으라니까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 남을 자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을 자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숲이 일어나는 거죠.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여러분 황금지대가 사각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멸망지대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에 복음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게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사망 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세,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큰 숯불이 있는 남기자가 된다는 것은요,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다음 시대까지 계속 지속될 영원한 언약의 작품을 남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남깁시다.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름 석자 남기지 마시고요, 영원토록 기억이 될 뭐죠? 언약의 여정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품, 그런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열린교회가 우리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엇입니까? 세계보혈에 쓰임받는 중요한 교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쫙 이사야는 지금 여기 그루터기 신앙,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성취될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에서는요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임마누엘 단어 나와 있죠.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샤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또 11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꼭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거기는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특별히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나 여러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는 가끔 예전 교회 다닐 때요, 꼭 성찬식 할 때 페이스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사실적인 그 피 흘리고 있잖아요. 못 찔리는 걸 보여줬어요. 그때는 그걸 봐서 뭔가 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안 봤어요. 왜냐? 나는 못한다. 나는 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순교하라 그러면 나는 못한다.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모시 몇백 년 전에 지금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이거 인용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싹 다 멸망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남은 자가 되면,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언약의 여정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뭐다?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0장 31절에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깃발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뭡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믿으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너희들이 앙망하면 어떻게 된다? 독수리 나에게 있으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망한 백성들에게 선포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 복음을 깨달은 남은 자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전하는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가 숲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새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잖아요. 야곱아, 이사야 43장입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널 지명하여 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타지 아니하며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한마디로 뭡니까? 슈퍼맨 아니에요? 슈퍼걸. 불 가운데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불이 타도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부터 새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길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면요 숲은 밀림의 밀림, 아마존의 밀림 같은데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막, 여러분, 사막에 뭔 강이 나옵니까? 비가 와야죠. 사막에 비를 내려가지고 강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25절에는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선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냥 남은 자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구원받고 할렐루야 이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살아날 자, 그 생명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어떤 또 사명을 선포합니까? 남은 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0장 62장이 나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랬더니 차들 생각하기를 뭘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일어만 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빛입니다. 빛은 비춰지는 건 어떻습니까? 자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만 나시면 돼요. 현장에 가기만 하세요. 목사님, 저는 복음의 복자도 모릅니다. 괜찮아요. 그냥 주여 이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나는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저한테 말을 걸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예? 여러분, 진짜 전도 잘하는 분은요 고구마 전도법, 이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이 뭔지 아세요? 찔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익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고구마 구우면 집어넣어, 물 담아, 끓여. 나중에 찔러 그러더라고. 푹 들어가, 꺼. 끝나는 거지. 이게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뭡니까? 가서 조용히 빛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그러면 고기를 들게 한 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왜 지금 그때 던지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는 낚싯대만 들이면 돼요. 그러면 물고기가 어떻게 한다? 지가 알아서 무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6월 이제 29일이 우리 창립 기념일 전도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한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낚싯대를 들였는데 아무도 안 물었다. 그럼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랩런트리 스트레스, 우리 미나도 스트레스 막 그럴 때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일어나시기만 바랍니다. 그럼 빛은 하나님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추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담아서 전도의 대상자를 어떻게 하죠?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고 어떻게 하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복음제 전도자도 하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구원 얘기를 못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그냥 가가지고 잘 지내냐 한마디만 하고 오세요. 그냥 다른 말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사람이라면 뭔가 본인이 말을 열겠죠,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래는 뭐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62장에 나오죠.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파수꾼 됐잖아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24시 마음에 담고 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도 24시, 저걸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24시 기도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도 24시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이라도 한 명의 전도자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품는다? 24시 계속 생각하세요. 그냥 계속 하나님 저 인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할 수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저 인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아니면 나 짐승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쉬지 못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차 들짐승 이게 아니구나.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을 옮기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기치를 들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영혼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닦고 수축하고 길을 들고. 오늘 우리가 왜 청소하죠? 예? 6월 29일 날 새가족 전도 초청장치를 맞이해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성전을 보이기 위해서 청소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믿음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여기 말씀은 주의 길을 예배하고 수축하라 했지만 길을 들면 되는 거. 우리는 그냥 기만 드시기 바랍니다. 깃발 들어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여기는 여호와의 땅이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니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시작, 집중, 서밋 타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참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꼭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뭡니까? 300%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표가 300% 응답이 아닙니까? 이게 쉽게 설명하면 뭐죠? 내가 100% 응답받는 거예요. 현장이 100% 응답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미래 시스템이 100% 응답받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거 아니고 어떤 설교자가요 이렇게 예언을 들으면서 너무나 맞다 생각해요. 젊은 목회자가 이걸 설명을 했어요. 음식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에서 300%는 뭔지 아십니까? 일단 음식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게 100%예요. 그렇죠?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잘 만들어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음식을 뭡니까? 먹는 사람이 뭡니까? 맛있게 먹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100%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젊은 남자가 사귀다가
이 젊은 여자가 그냥 한 번도 밥도 안 해본 여자가 남편 된 사람한테 라면 끓여주고 뭐 밥 해준다고 맛있게 했는데 잘 못해가지고 소금을 들다 부어가지고 먹어뜨리고 남들한테 또 살아가니까 아무 말 못하고 꿀꺽꿀꺽 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먹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100%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끝나면 되겠어요? 그 음식점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서비스, 모든 주변 환경 100%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300% 응답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이제 목표의 길이, 여정은 어떻게 됩니까? 5가지 흐름 속에서 나의 흐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문들의 흐름 속에서 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 속에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러면서 열린교회 향하신 이 지역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의 흐름을 놓고 얼만큼 여기가 지금 복음화 됐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다 전할 수 없으니까 한 나라만큼이라도 마음에 담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좀 연구하고 그리고 그곳에 흐르는 영적 문제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의 길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가 딱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흑암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3가지 뜰을 준비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치유 서밋, 금토일실은 딴 곳이 아니에요. 금요일날 모여서 토요일날 훈련받고 주일까지 치유하고 서밋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은 24시간 치유 서밋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묵상운동은 말씀에 계속 또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를 준비하셔서 남은 자의 여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유다를 갖다가 10분의 1도 싸그리 다 그냥 불타게 하셨을까요? 근데 그 중에 왜 남은 자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표와 방향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축복, 세일, 새로운 힘, 그 능력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이사의 선제를 통한 언약의 여정 가운데 주신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성취와 새 일과 새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 축복을 드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